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의 그 관계로 이와를 미약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하는데, 이 모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함인 걸 압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창세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종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되게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나를 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요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좀 봐주라. 좀 봐주라. 좀 날 좀 이해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외모를 가지고서 거짓 선자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참 폄훼를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훼손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하잖아요. 다만 자신의 어떤 그 외모적인 것,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복음에 어떤 폄훼를 하고서, 그러니까 그게 속이 상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외적 조건 때문에 이렇게 좀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조소를 당하고 할 때. 그럴 때 보면 왜 그러냐면 제 말이 좀 때로는 어눌하고 격하고, 저도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가 나한테 화를 낼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또 기분 나쁘게 하고, 꼭 이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그때 적절한 단어들이 탁탁탁 떠올라 줘가지고서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평범한 단어인데도 한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폄훼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응?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전 100% 이해를 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쓰시는 정도는 잘난 자들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펴도 잘난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들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무시를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곧 뭐가 같으냐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서 강한 자들이 이렇게 그 강함을 어리석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자체를 강한 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울산 시내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천둥 번개 치면서 그 하나님 음성이 그 나팔 소리 같이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저 문수자 중들이 믿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걸 제로 자꾸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다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고 있는데 그 바울의 어떤 그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들 때 바울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를 가지고서 자기 컴플렉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주제를 알아요. 나도 내 주제를 알아요. 목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할 때는 뻔뻔스러움을 하고 있을 때 나도 죽을 맛이라니까. 듣는 여러분도 죽을 맛이겠지만 말을 잘하는 나도 죽을 맛이라니까.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자리는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라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지. 그죠? 포장지가 아니잖아요. 선물 포장지가 아니고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 포장지가 좀 덜 하더라도, 물론 고급 포장지 쓰면 좋지. 그러나 고급 포장지가 없는데 왜 그거야, 그러면은. 그 포장지를 보지 말고, 날 좀 봐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좀 봐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난 자들이 복음을 자꾸만 뭐하냐 변개를 시키니까 그게 속이 상하잖아. 속이 상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듣고 있고 다른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거는 3종 세트라니까 하나라니까. 다른 예수 전하면은 다른 영에 사로잡힌 것이고 다른 복음인 것이고. 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른 예수로 지금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잖아요. 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지금 떠나 계신다니까. 근데 교회에 지금 누가 유린을 하느냐? 거짓 종들이 유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개판됐느냐? 거짓 종들이 다른 신을 가르쳐 놨다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치니까 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그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쓴 것이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뱀이 하와를 가지고 뭘 꼬셨어요? 뭘 가지고 꼬셨어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과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인간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좋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좋게 보였댔지. 왜 선악과가 좋게 보였느냐? 선악과 속에는 인간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고 인간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내 존재의 이 가치가 인정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정을 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언제 기분 나빠요? 나 부정할 때, 인정 안 해줄 때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죄인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우리를 긍정하며 다가오겠어요? 부정하며 다가오겠어요? 부정하며 다가온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귀는 뭘 듣고 싶어요? 정 목사님, 오늘 절대로 오늘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주세요. 이 지금 그러잖아, 이게. 우리가 그만큼 뭐냐, 머리를 아는 거 다 하고 실제 심정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쓴소리는 어른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아이들은 자랑거리를 해줘, 칭찬해줘 좋아하지, 쓴소리 하면 도망가요. 어른은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어른은 스스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데 칭찬해준다. 그걸 욕으로 듣는다니까. 내가 잘못 가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의로이라니까.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들어도 삭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렇지, 돌이켜야지. 이게 어른이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것 같으면 딱 얘기 딱 걸어가지고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어? 내가 뭐 미워하냐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지금 어린애라니까. 그건 쓴소리를 못 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건 산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모습. 산 위에 가야지, 산 위에. 아멘?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재림하는 그 예수, 천국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어야 아래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발 유리바다 위에서 보시라고.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있지 말고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가 어디예요? 묵시지 1층이 아니고 2층. 육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흔들린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묵시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고요해진다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내 육적 조건 가지고서 뭘 가지고 나무래고 이렇게 한더라도 그냥 허허 그렇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욕을 먹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라고. 아멘 했다 분명이지. 나는 욕을 먹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뭘 해도 그렇지 뭐, 내가 뭐 욕 먹는 게 싸지, 이게 덜 데미지가 오는데, 아니야 난 칭찬받아야 돼, 나같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딱 지적받을 것 같으면 빡 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쌓아놨던 포카페에서 이미지 관리했던 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끄집어내는데 도사라니까. 도사. 그 포카페이스 하고 있는 것을 확 포장지 확 뜯어버린다니까. 뜯어가지고 실존을 고발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개조심 이렇게 다 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발당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믿겠어요. 에? 예수님이 달리 죽은 게 아니에요. 달리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 꼭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막 그들이 잘못된 걸 참 고발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이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기 떨어지면 뭐가 된다? 인기 떨어지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가 또 교회 부흥한데, 교회 부흥이 안 돼, 교인들이 떠나가면 뭐가 줄고? 어이구 잘하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사람들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 마음을 사기를 바쁜다고. 그것도 교인들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실제 이거는 경험된 얘기예요. 과거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현대중공업 다니는 이사 전무 이런 사람들이 부인들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힘든데 교회 와서도 좀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지, 왜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해주지. 그 마을로 교회 왔는데 그 교회 온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돈 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들어줘야 되지. 그죠? 들어야 교회 부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부흥이 안 되잖아. 안 들어주니까. 저는 솔직히 사람 숫자에 관심이 없다니까. 좀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만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 숫자에 눈치 봐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소리 못 한다니까. 저도 영리한 사람이에요. 아이큐 135인데 안 믿잖아요 지금. 내가 어눌한 짓을 해서 그렇지 어눌하지 않다니까.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는 내 가족조차도 이거 안 해요. 이거 딜을 안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그거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12사도들이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베드로 열심히 예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서 팔아가지고서 학비도 대주고 살림살이 해주고 해줬어. 원데이 어느 날 와가지고서 나 사표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사표냈다. 와카요. 왜? 예수 만났다.
그럼 베드로 마누라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인간이 누군데? 왜 이 착한 사람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모르겠다. 나도 한 방에 끌려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베드로 마누라 난리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부인들은 난리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가족들이라니까. 목사 지야 그 은혜 받아가 한다 하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마누라야 그 어떡하겠어 이거. 그 부인들이, 제자들 부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힘든 게 뭐냐? 가족이라니, 가족. 제가 목회를 해도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가족. 왜? 눈에 늘 밟히잖아요. 그럼에도 원수시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의 어떤 그 눈치를 보고서 비유를 맞춰주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의 강단이 뭐가 되느냐? 자꾸만 다른 복음이 흘러간다고.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을 긍정해주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뭘로 꼬셨다? 선악과를 꼬셨다 그랬죠. 선악과는 보안적하고 먹은적하고 탐스럽죠. 그럼 선악과 속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영광이 있고 인간의 자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이 뭐냐?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의가 기각당하고 내 자랑거리가 사라져버리고 내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세례라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 영광, 나 죽었다 이거예요. 내 죽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이제 나 살았다. 나 안 죽었다. 나 살았다. 자꾸 이러잖아요. 여기 계속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들은 그러한 그 교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거 잘못하면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 떠나가면 돈이 줄고, 돈이 주면 연봉이 주니까, 연봉 주면 마누라한테 뜯기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결국엔 뭐 하냐? 비위 맞추고 적당주의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이게 무서운 이야기라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종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 파당이 생겼다는 얘기는 벌써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파 중심으로, 그죠?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사람은 우열 있게 마련해요. 우열 있게. 그럼 우열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승한 사람은 남고 열등한 사람은 도태되게 돼 있다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잘난 자들끼리 차지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럼 그 잘난 자들이 차지한 것이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잘난과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거짓 종들은 항상 무엇으로 뭡니까 이렇게 미혹을 하느냐?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 율법과 율법 신앙을 구분하세요. 아멘? 율법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버리면 안 돼. 율법 신앙은 버리셔야 돼. 율법 신앙은 뭐냐? 말씀 지켜서 내가 의로를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무엇을 하면은 무엇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이걸 다른 신이라 그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 속에 철저하게 새겨진 것이 뭐냐? 세상신이에요. 세상 가치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라고 있대요. 신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시내산에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게, 이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소리예요. 십계명이, 첫 계명이.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가짜야. 이제부터 진짜 내 하나님을 알려주겠어. 그럼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알았던 신은 내가 필요하면 가서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 들어주는 신이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나타난 진짜 그 하나님은 어떤 뭐냐? 언약을 위해서 백성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남기고 언약 위에는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해서 뭐하냐? 백성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애굽에서 알았던 신은 뭐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었는데 내가 신을 쥐락펴락했다니까. 내 의지에 따라 가지고서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넌 네 거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주인으로서 내가 간섭을 하겠어. 이게 뭐냐?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려낸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자기들은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요 살아난 요놈들은 지 생명이 지 거예요, 아니에요? 지 거 아니죠?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 거로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 거로 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 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죽임 당하는 거 어떤 것으로 다 나타났어요? 고기 달라 했잖아. 고기 달라고. 그죠?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 입에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먹여놔놓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죠? 다 먹고 나서 죽이던가. 먹고 있는 걸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곧 뭐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신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신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신은 시다월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런 사고를 가진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죽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임당하고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는 걸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럼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신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고를 가진 그 인간이 죽임당하는 것이 광야라니까. 그것이 지금 신약으로 오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자 하는 그놈이 이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아겔다마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을 아겔다마라는 그 피밭을 하나 샀는데 그 피밭을 가지고서 뭐하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죠. 그럼 무덤이 뭐하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묻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그럼 이 교회는 옛사람의 사고들이 여기서 다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십자가 죽어야 돼요. 여기 죽어야 돼요. 아멘? 그러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의 그런 설교가 전거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고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자꾸만 지적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야 그게 옳은 설교인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제가 나이는 먹어가도 말씀은 나이 들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좀, 말씀은 추상 같아야 돼요. 아멘? 이게 타협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하니까. 아, 묻습니다. 교회 왜 와요? 올바른 말씀 들으러 오죠? 그죠? 그럼 이 강단에서 그럼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두루뭉실한 게 전해져야 돼요? 올바른 게 전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그러잖아. 우리가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정답대로 살지 못해도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있지.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 그걸 여러분들이 허용해서도 안 돼.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말씀은 추상같이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까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아파야 돼요. 아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쿡 찔러졌는데도 아프지 않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문둥병이지요. 문둥병은 살점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살이 찔리는데도 아프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둥병이 걸릴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 감각이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선한 의미에서. 아멘? 아멘. 네. 계속 여기에서 뭐하냐? 바른 복음이 전해야 돼.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그 다른 예수가 뭐냐? 우리 인간을 자꾸 가치를 챙겨주니까. 너 잘한다, 너 괜찮다. 내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결국 뭐가 망한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또 이렇게 자녀들 특히 이제 제가 당부를 드릴게. 저쪽 교회 가서는 자녀들 절대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세요.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식당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커피잔도 들고 오지 마시고 본당에는 에? 그대로 애들이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 1시간을 못 참냐고. 그걸 자꾸만 묵인해 보세요. 그것이 버릇이 돼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니까. 아, 이래도 되는갑다. 아니라니까. 선한 의미에서 말 안 들으면 좁혀세요. 자식들은 매를 대어서 키워야지 오냐오서 아니라니까. 잘못된 건 아,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야지. 여러분들 묘목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키워요? 지지대를 세워요? 지지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크지 말라고, 바르게 키우라고. 그게 부모라니까. 부모. 아멘? 그래서 부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는 계시 전달자라고 그러잖아. 계시 전달자. 계시 전달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도 제가 지금 부모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이라니까, 자식이라니까. 그 입장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인정에 매여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배려버린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크게 몰아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한 교회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해요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그런 교회인데. 아멘? 아멘. 그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는 뭐이다?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젖을 먹는데 젖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다니까. 그건 뭐냐? 피동적인 거예요. 하라 해야 하고 하지 말라 안 해야 하고, 교회 오라 해야 오고, 오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율법신앙. 율법신앙.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교회 오고 그게 잔소리 때문에 교회 온다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서 이 창세의 언약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금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눈치 봐가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목사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아멘? 가진 마시라고. 오는 건 내도 가진 마시라고. 그게 깃두른 종이지. 깃두른 종이지. 우린 다 깃두른 종으로 살아야지 왜 그냥 종으로 살려 그러냐고.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 깃두른 종은 똑같은 일을 해도 뭐예요? 아니, 길을 뚫기 전하고 길을 뚫고 나가지고 그 종이 하는 일이 달라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길을 뚫기 전에는 억지로 했잖아. 또 시키라. 또 해야 되나? 억지로 했는데 길을 뚫고 나가지고 뭐 할 거 없습니까? 계속. 그게 다르다니까. 그게 장성한 자라니까. 장성한 자. 그 장성한 자는 뭐냐?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올 것 같으면 장성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 아래일 것 같으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니까. 그것은 내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너희들 잘 또 용납하는구나? 너 이걸 기다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때가 되면 말세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귀에 즐겁게 얘기해주는 그런 목사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아, 우리 목사 나 인정해준다. 우리 목사님 인정. 여러분, 목사는 인정이 많으면 안 돼. 신정이 많아야지. 난 말이 또 안 된다. 인정을 바라고 오지 마시라고. 신정이 있어야 돼. 신정. 아멘? 네. 하늘의 언어를 하고 하늘의 소식을 잘 전해줘야지. 세상 이야기,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중매쟁이다. 얘가 중매쟁이. 중매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신랑한테 중매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라는 신랑이 지금 와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은혜에 속한 사람인데, 은혜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그거 중매시킬 수는 없잖냐.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역에 그렇게 끌려다닐래, 그거.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가지고 꼬셨듯이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 율법 신앙은 뭐냐,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가치를 성성시켜주고 우리 자꾸만 긍정을 해주고 이러니까 그 재미를 솔솔 받고, 그래서 뭐냐, 자기 영광이 안 되면 안 하잖아. 실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걸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종교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하냐,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실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사귐을 가지고, 누가 교회에서 헌금이라도 많이 할 것도 그 사람 딱 이렇게 세우고 박수 친다니까. 여러분들, 저분이 토지문서 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홍길동 탁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에 박수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낸다 안 낸다, 반문서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남양주 거기에 총 기도원 해가지고 수만 평 되는 거 기도원 해가지고, 아니 나 그때 10만 평 주는 거 받을 거 그러지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넘어, 우리 같으면은 저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넘어간다니까. 박수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죽을 똥 살 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약아가지고 안 바쳐도 문제지만 죽을 똥 살 똥 알아줘야 뭐 바치지.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만, 신앙의 최고의 적이 뭐냐, 내 자랑거리, 내 의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다른 복음. 아멘. 자,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 율법으로부터 건져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구원은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구원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율법, 그게 12제자예요. 구약의 율법 신앙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건진받아진 것이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옛 것으로부터 단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옛 것은 무엇이냐, 우리 박수받는 신앙이란 말. 박수받는 신앙, 율법 신앙은 박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재미가 있다니까. 왜? 하면 할수록 뭐가 쌓이기 때문에, 내 마일리지가 쌓이잖아.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법인에서 그렇지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서로 죽을 똥 말똥 한다, 살똥 한다, 서로 한다니까. 누가 잘하나. 나도 저 갔으면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누가 잘하나 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 친다니까. 그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고, 자기의가 쌓이고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한다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신앙이 무엇을 가려버리냐, 그리스도의 의를 가려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린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6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서나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른 복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왜 자꾸 그걸 잘 먹히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게 잘 먹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흔히 그랬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을 잠깐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조만간 집문서 가져온다니까. 칭찬하면은. 사람은 칭찬에 그렇게 약해요.
칭찬도 두 가지가 칭찬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 칭찬과 은혜 아래서 칭찬 달라요. 율법 아래서 칭찬은 그 칭찬이 자기 의의를 쌓는다니까. 은혜 아래서 칭찬은 그것이 내 의의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감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는 그 고백을 나간다니까. 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나가게 돼 있다니까. 이걸 내 걸 하지 않는 거, 이걸 도적질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왜 내가 도적질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쪽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나름대로 다 뭐 어떤 일을 했어. 그 여러분 자랑거리예요? 그거 안 알아준다고 삐질 거예요? 그럼 비석에다 세워놓을까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케 했으니까 그냥 그거는 흘러가는 물에다 새겨버리라니까. 그냥 딱 떠내려버리고 잊지 말라고. 그거 참 기억하지 말라니까. 아멘? 율법은 기억하는 것이지만은 기록에 세우는 것이지만은 은혜는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냥 떠내려버리라니까. 다 떠내려버리고 그 기억하지 마시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다 잊어버리시라고.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라고. 아멘? 거기에도 참 마일리지 쌓지 말고 응? 마일리지는 자꾸만 제거시키는 것이지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지만은 은혜 아래서는 마일리지를 자꾸만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고 올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했냐? 너 기분 맞추려고 했냐? 복음이 어디 그런 것들이냐? 아니지 않느냐? 복음 자체가 인간을 부정하면서 주는 것인데, 부정하는 것인데 복음인데 뭘 내가 너희들 칭찬하고 있냐? 솔직히 탁 깨놓고 얘기하지 너희들 칭찬받을 게 있냐?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 근데 너희들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홀기 넘어가잖아. 아마 바울이 지금 저같이 이렇게 설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칭찬해준 사람한테 홀라당 다 넘어가잖아. 우리도 본성 속에 뭐가 있느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칭찬이라는 것은 법 아래도 있고 은혜 아래도 있어요. 법 아래서는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는 하다 보니 칭찬을 받게 돼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죠? 하다 보니 칭찬받는다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좀 알아주고 저런 사람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 딱 볼 때 땡그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주교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위로받을 때 위로받게 하고 칭찬 들을 때 칭찬 듣게 하고. 응?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주님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아유 집사님 애썼어요, 고생했어, 집사님 때문에 참 진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어, 이런 건 필요하다니까. 아멘? 그건 서로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차이는, 바나바는 받은 은혜를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어떤 인간의 의인을 기각시키고 오직 우리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그것인데 왜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쉬버리고 왜 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걸 그렇게 쫓아가냐? 그게 왜? 응?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했는데 너희들은 왜 하와가 마귀에게 게임에 넘어갔듯이 그런 달콤한 소리에 그래 넘어가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사단의 일꾼들은 뭐로 나타나느냐?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뭘로 위장한다?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사람이, 야, 참 저 사람 진짜 됐네. 참 겉도 아부라고 탁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그 외모에 올 같으면, 와, 저 사람 참 인품도 괜찮고 사람 참 됐다. 그럼 꼭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인품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 안에는 의의가 없고,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진짜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점점 절실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절실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를 규정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규정을 했는데,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이 규정이 확 날아가 버렸어. 어디서 어디까지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건데.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뭐냐.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설 자리가 있었는데, 은혜 아래 들어오니까 내가 서고 있는 그 자리를 확 하나님이 확 건너내버려가지고 공중에 붕뜨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더 착한데, 더 내가 더 죄인이라니까, 더 실감을 한다니까. 그래서 뭐를 딱히 많이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그 있는 게 이게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야,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철실히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마치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 뼈를 보고서 나를 좀 용서해 줘야 안 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꺾으신 뼈가 뭐가 되겠습니까? 임재범이 고해 부를 때 보세요. 그녀 하나만 내게 주소 되는 그 벌 내가 다 받겠다 그러죠.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이 시건방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복음적으로. 예수 한번 만났을 것 같으면 그 예수 내게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멘? 아, 예수 한번 만났을 것 같으면은 그 그녀를 내게 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를 내게 주세요. 예수를 내게 주세요. 그러고 오는 벌 내가 다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건 우리 신자들이 뱉어낼 고백들이라니까.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 예수님과의 같이 이렇게 뭡니까, 어린양 신부의 자리를 서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더러운 처녀를 중매한다, 정결한 처녀를 신부한다. 정결한 처녀를 중매하죠. 만약에 더러운 걸 데려갈 것 같으면 바울은 혼나는 거예요. 이게 나 뭘로 보고 이런 걸 데려와서 이런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하기 위해 가지고 준연하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왜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속히 떠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그 알량한 그 달콤한 말 한마디 그런 게 솔깃솔깃 넘어가 가지고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의를 버리고 인간의 의의를 사로잡냐? 그 율법적인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그 의의를 가지고서 너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느냐? 진짜 은혜를 알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왜? 은혜를 알면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죠? 내가 뭐를 더 했다고 해서 자랑거리도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니고. 왜? 은혜 산물이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 안 돼 있잖아요. 인간들의 어떤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잘났다 못하다 이게 우열이 정해지고 서열이 정해지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복음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나 노사나 다 똑같은데 왜 너희들이 예수가 다 헐어버렸던 걸 다시 십자가에 헐어버렸던 걸 다시 세워가지고서 또 서열 정하고 잘난 놈 못난 놈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냐? 이게 과연 교회냐? 교회 아니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하면서 전후서를 쓰는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말미라니까. 이제 곧 끝난다니까. 끝을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요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서 신약 성경 전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무엇이 돼버리냐?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 모습 돼버리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책망받는 것이죠. 스스로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경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확 뭐 한다 그래요? 뱉어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토해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토해내고 싶다고.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면 하나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종말의 교회를 뭐라 그래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뭐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귀신의 처소라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지금 운집해가지고 와서 말이요. 별 희한한 이야기는 다 나와요. 교회는, 이 강단은 오직 예수 위에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오직 십자가.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멘? 창세전에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들 군상들의 그 잘나고 못난 거 조금 한 거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칭찬 듣는 일을 제가 여기서 칭찬 안 해준다고 또 삐지지 말고 내려가면 얼마든지 해줘요. 응?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책망 들을 건 책망 듣고 다른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당하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귀는 말씀을 분별하라고 귀를 준 거예요. 입이, 혀가 맛을 변별하듯이 귀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우리는 그 귀를 받았잖아. 듣잖아. 아멘?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어떤 소리가 흘러온다 할지라도 좌고 우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늘 그 자리 지키셔가지고서 주야, 그 어떤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창세전 언약 하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향해서 강동으로 돌진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굳게 부여잡고, 비록 내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고면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번만 바라보고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